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복음의 시드뱅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의 시드뱅크. 전 세계에 그 시드볼트라고 하는 중요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시드볼트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와 금고를 뜻하는 이 볼트라는 단어를 합쳐서 그 시드볼트 또 종자 그 금고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세계 그 어느 유럽에 있는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한 군데가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습니다. 바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데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진행을 하는데요. 2015년도에 이것이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최근에 지어진 국가 시설인데요. 저장 용량이 200만 개의 종자씨를 보관할 수 있고 지금은 한 10만 개 가량 9만 5천 개 정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하 46m의 터널처럼 이것을 만들었고 두께가 60cm의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로 진행을 해서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종자 금고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시드뱅크가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종자 금고라고 하는 이 시드볼트와 또 종자를 보관하는 이 시드뱅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시드볼트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위해서 핵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인류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씨앗들을 보관하는 씨앗들의 노화의 방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반면에 시드뱅크는 무엇이냐? 씨앗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씨앗을 보급하고 또 그야말로 증식하고 또 많은 데에 이것을 잘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관이 바로 시드뱅크라는 것이지요. 이런 대단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드볼트와 또 시드뱅크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말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의 이미지는 바닥을 지하를 뚫고 내려갈 기세였어요. 모든 코로나가 교회의 코로나 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쏟아내고 비판하고 또 그렇게 조롱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뭔가 일이 터지면요 다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왜 이렇게 언론들이 교회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많이 주저했고 또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올 초부터 3월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욕 얻어먹는다. 또 욕 얻어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처럼 반대급부처럼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희가 오늘 우리 감사잔치로 그 기도응답으로 우리 안젤라 성도님께서 오늘 귀하게 이제 점심을 이제 준비해 주시는데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사가게 되는데 저희가 피자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좀 바꿔볼까? 메뉴를 바꿔볼까? 새롭게 한 피자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피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서두가 좀 길었네요. 어쨌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예약을 안 받습니다. 라고 그냥 단호하게 칼같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히스토리 교회 여기 맞은편에 있는 히스토리 교회요 라고 하니까 히스토리 교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히스토리 교회는 해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희 맞은편에서 저희 전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점원들이 또 그 점주들이 다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에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영향력이 정말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이스터리 교회를 작은 교회지만 되게 좋게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선배를 지난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4년 동안의 이제 믿음의 분당에서 여정을 보니까 2년 동안의 제 평신도를 살면서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년 동안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제가 은혜 받는 거. 이거를 세상에서는 자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이거 진짜 정말 그렇군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그만큼 생명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전도의 말로 생명이 씨앗을 품는 그런 시드뱅크요 또 시드 볼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복음의 시드뱅크처럼 큰 역할을 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며 우리 또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이기며 성장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그 지역은 동방제국과 그리고 지중해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무역도 발달했고요.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우 무역들이 번창했던 그런 상업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종이 몰려와서 어울려 살던 것이 또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많은 다문화 또 다종교 또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고 또 갈등되고 이러한 요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지역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였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례를 깬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도 베드로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지만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또 비난을 받았어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 문제로 또 왜 이방인과 접촉을 하느냐 이 문제로 되게 시끌시끌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사람들이 왔을 때 피하고 숨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본인이 이 부분들을 공개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니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결과로 이제 복음이 수출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구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막 성령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10만 명가량이 예루살렘 교회에 운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환란이 생겼습니다. 뭐냐? 로마의 핍박과 그 협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상을 입고 힘들어한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어요. 도망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단초가 되고 믿음의 포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많은 지역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안디옥에 뿌리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심고 또 교회를 어찌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 교회가 정말 당시에 선교의 역사에 정말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환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정말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잘 풀리지 않고, 왜 사람이 죽고, 또 왜 이런 일들이 꼬이고, 왜 이런 정말 억울한 일들이 생기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재수가 없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이렇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순교의 피를 뿌린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성령의 은혜로 각성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환란을 선으로 바꾸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까? 정말 그 예배당도 없어서 정말 그 지하에 한 공간을 렌트해가지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교회에 존폐가 걸린 일들. 우리는 응답받아서 정말 우리 그 믿음의 성도님 가정도 응답받고, 저희도 개척하라는 응답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결단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그 예배 처소조차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서 정말 그야말로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어쩜 이렇게 정말 왜곡하고 곡해해서 이 말들을 듣게 되나, 정말 저희가 참 많이 어려운 시절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과정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저희 가정 가운데 응답하시고 믿음의 길들을,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교회의 모습뿐만일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려운 가정들을 끝나면, 정말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면 아픔만 남게 되지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맞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성장의 환란의 모습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살아야 될 텐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놀라운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핵심의 인물 5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권위자 또는 위로자라고 하는 정말 당대에 많은 존경을 받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것은 이렇게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유색인종이 서구권 문화에서 많이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그때 당시 성경의 시대에는 더 많은 핍박과 차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흑인이었냐? 그렇지 않고 우리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흑인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북아메리카의 리비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확률로 따지면 40%가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흑인이. 그리고 다음으로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분봉 왕이었고, 이 사람의 젖동생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왕족이었다는 것이죠. 지체가 높은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울로 불려주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변화는 됐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울로 기록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냐? 기독교인들에게는 저 진짜 죽일 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우리 동역자 스데반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해요. 반면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진짜 죽일 놈, 우리를 배반하니 죽일 놈, 이렇게 서로에게 죽일 놈으로 소리 들으며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여러분, 5명의 지도자를 보게 되면 서로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권위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유색인종으로 차별받을 수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정말 왕족 출신으로 그렇게 연줄에 닿은 아주 지체 높은 양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일놈 듣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치러가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구성 요소만 봐도 교회는 분란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의 잠재 요소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분란에 쌓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흥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복음으로 마음이 모아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게 되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아주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면 정말 탓할 것 많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많고 말할 것들이 많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사명을 바라보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 싸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절대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놀라운 비결에는 기도하는 교회요, 또 금식하는 교회요, 성령을 쫓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엔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금식과 이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금식이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을 보이기 위한 금식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어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맞이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그 사람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 정말 그 사람만 봐도, 진짜 그 사람이 하나 행동하는 것만 봐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모델링이 되는 사람, 나도 저분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속을 시커면서 알 수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저 정말 포커페이스 짱인 이 사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을 세우라.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세우게 돼요. 왜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두 사람을 세우는데 정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교계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정말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것이 맞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정말 그 경험과 또 지식과 또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주를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늦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이를 또 경험하셨겠지.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죠. 분명히 2절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따로 세우고 난 뒤에도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그것을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하며 금식하며 점검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그것이 정말 아닌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환란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아, 내가 그때 응답받은 거 맞아? 아, 내가 잘 선택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듣죠. 저희 같은 경우도 분당이 올 때 정말 저도 3차례 응답을 받았고,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는 게 맞구나라고 왔는데요. 여러분, 진짜 정반대의 결과가 6개월 뒤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 진짜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가 될 텐데, 아무튼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저희가 응답받지 않았다면 아마 부부싸움 대판했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이상하게 응답을 받아서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게 뭐야, 잘하는 데서 정말 든든하게 잘 있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말이야,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무슨 까닭이 있을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평을 하지 않아요. 서로가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대했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른 곳으로 번져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그 힘들었던 그 2년의 시간 가운데 정말 그것처럼 행복했을 때가 없어요. 진짜 단칸방에서 누에고치처럼 그렇게 촘촘하게 자는데 진짜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어깨를 맞다고 자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미래의 길만 하나님이 너 몇 년만 참어 라고 얘기하셨으면 더 기뻤을 텐데, 그 막막함은 있었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환란이 언제 끝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하나의 한켠에 밀어놓았지만, 정말 그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웃음꽃이 많았고, 진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응답을 받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게 하나 없구나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히스토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하며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헌신의 기도로 사울이었던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또 이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역할로, 그리고 이 부족한 주의 종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김영훈 목사가 김영훈 목사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 그리고 어떤 영혼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키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마음껏 일하시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라마나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터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복음의 시드뱅크,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파워뱅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파송을 받을 때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라는 것을 묻고 선교지를 가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교를 믿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첫 번째로 인도함 받은 그곳이 바로 어디냐? 살라미라고 하는 그 동네였어요. 살라미는 어떤 곳이냐면 구브로 지역에 있는, 그 구브로가 섬인데요, 오늘날의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을 말해요. 그 섬 안에 있는 한 지역이 살람이라는 지역인데, 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주변 친지,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끝을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를 진행을 할 때에 먼 곳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시작했고 우리 건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간식들을 또 화장지를 또 섬기면서 이분들을 돕고 또 우리 마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화초를 전하고 비타민을 전하고 핫팩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1000여호가 넘는 1100여호가 넘는 지역마다 그 가정마다 방문해서 문고리 전도로 또 성탄에 대한 선물을 패키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저희 아내랑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1000명을 전하면 그 1000명의 한 명꼴로 생명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 전했냐? 진짜 정말 꽤나 많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1100여호를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이렇더라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청년 때는 진짜 정말 그 복음의 불꽃을 삶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도 그 가정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문고리 전도로 각 가정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딸내미도 이제 하루를 같이 나갔었는데 딸내미도 이제 그런 마음을 해요. 저는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사람들 만날까 봐. 그렇게 붙이다가 사람이 나오면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유겸아, 아빠도 그래. 이 아빠도 마음이 콩닥콩닥 뛴단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생명이 이 가정에 깃들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이 가정 가운데 이 생명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청년이 정말 교회에 와서 주중에 등록을 하고 갔습니다.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오고 싶고 또 전도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예배당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정말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었는데 그 다치고 수술하는 그 꽤 워낙 오랜 그 시간 동안 한 사람도 회사에서 병문안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진짜 내가 헛살았나? 라는 마음도 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전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어볼까?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다 불교를 다니시고 자신은 교회를 다닌 게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무엇이냐. 저도 교회를 다녀서 정말 위로를 받고 저도 진짜 변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해봤는데 진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 제가 청년 때 뜨겁게 복음을 전했을 그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정말 그 시간에 임했어요. 하나님 이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참 의미죠. 하나님 이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참 능력이죠. 하나님 이거죠. 하나님 주님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교회에 한 사람 머리수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한 영혼을 살리고 있구나.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도 정말 눈가라나 그 인형에 붙이는 것도 알바비가 있는데 하나님, 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정말 우리 하늘 알바비 주실 거죠? 하늘 상급을 주실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훅 하고 부어주시는 게 무엇이냐?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진짜 가득히 쌓였던 저 박스를 혹시 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저것을 한겨울 내내 일부러 더 싸게 살려고. 여러분, 1000개에 정말 1, 20원만 줄이면요, 진짜 어마무시해요. 저에게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드린 정말 피 같은 헌금을 어떻게 하면 아낄까? 정말 그거 사이트 하나 보는데도 1시간씩 걸려서 저거를 고릅니다. 하루 종일 말씀 준비 안 하고 인터넷 쇼핑하면서 골라요. 그러고 나서 고른 것, 제가 지난달에 11월 달에 고를 때보다 12월 초에 고르니까 벌써 한 2, 30원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저만큼 쌓아서 준비한 거예요. 부담이 됐죠, 교회도. 그런데 저기를 쌓아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부를 수가 없어요. 저게 여러분 그냥 핫팩이 아니라, 저게 그냥 전도지가 아니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여러분, 그 기분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져 왔어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한 씨앗을 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만나 같아요. 시간이 놓치면 이것이 만나가 썩어지게 되듯이 복음의 씨앗도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씨앗을 보관하고 또 증식하고 연구하는 복음의 시드뱅크가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들이야말로 시드볼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목회의 기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2가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하면 다른 영혼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잘 살아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장 큰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고 나도 그 생명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도 잘 믿어야 되고 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생명 전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촉진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정말 이 사단의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그렇게 전하여 하나님 역사를 정말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그분들이 하나같이 응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시드의 뱅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파워 뱅크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니 그 다음날까지 가슴 벅참이 느껴집니다. 아마 오늘 설교도 제가 끝나고 나서 진짜 계속해서 기뻐할 것 같아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기관은, 교회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사실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고 생명을 전하게 하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정말 복음에 가득한 시드뱅크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 파워뱅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